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동경에 보고한 정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진주만에 거하는 미 해군 전함의 농태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 내용을 탐지했던 미국의 FBI는요 정부 당국에 긴급히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진주만 근처에 배회하는 일본 어선들은 스파이 선임으로 경계 요함이라는 보고서를 올리게 돼요.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은요 이 긴급 보고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게 됩니다. 또한 당시 동양에 선교사로 갔다가 막 돌아온 윌터 저드 박사도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전쟁 준비에 광분해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요 한낱 선교사의 말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12월 7일 윌터 저드 박사는요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또 한 번 경고하게 됩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일본이 위험하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했던 미국은요 많은 군인을 잃었고 배를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처참한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엘리는요 끝까지 나쁜 소식만 듣게 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다. 결정적인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다. 엘리는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98세였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만 계속적으로 듣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삶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또 조산을 하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짓고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었던 엘리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엘리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을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거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없었고 영적인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상황을 보면 능동적이거나 앞서 나가는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것도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둔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될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쁜 아들들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경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의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이렇게 엘리를 표현할 때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설명은요 단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껍데기, 그러니까 포장만 가지고 있는 제사장임을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엘리 자신이 그런 영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신앙인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새롭게 만들 수 있죠. 성전 의자에만 앉아있는 신앙인. 우리는 결코 이런 신앙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껍데기, 직분이라는 껍데기와 신앙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쏟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말씀에 보면 엘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렸을까요? 야, 언약궤가 기스나면 안 되는데 이 소중한 거를 갖고 가서 마치 아끼는 뭐 자동차처럼 장식물처럼
우상의 어떤 그런 껍데기 어떤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떨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언약궤를 전쟁 터전에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엘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실로에 와서 엘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가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엘리는요 분명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었지만 야 살다 별 일을 내가 다 겪는구나 하면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300년 동안 이 성막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전쟁 가운데 이 언약궤가 나간 적이 없었어요.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목적대로 이 언약궤가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엘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장로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이 언약궤가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 그런 부담감을 주었던 거예요.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요청과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청 때문에 이 언약궤를 전쟁 터전 가운데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언약궤를 보내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단호해야 될 신앙의 문제에서 우유부단하게 영적인 최고의 권위자 아니었습니까 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것을 타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타협했던 거예요. 죄와 타협했을 때의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조금씩 죄와 타협하면 우리의 인생이 엘리와 같이 파멸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건목상어라고 있어요.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건목상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목상어의 특징이 있다면 한입충이라고 해요. 한입충. 한 입만 먹고 이렇게 한 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들 있잖아요. 돌고래나 참치나 다른 어떤 그 덩치가 있는 그런 생선들 아니면 작은 생선들. 그러면 이 작은 50cm 되는 이 건목상어가 그 돌고래 돌진을 해서 한 입 콱 깨물어 먹고 이게 딱 살을 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딱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입 이 건목상어 때문에 이렇게 딱 파먹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건목상어에 한 입 뜯기고 또 한 입 뜯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기 그래 한 입 먹어 이렇게 여기도 한 입 먹어 자꾸 뜯겨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와 조금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입만 괜찮아. 한 입은 충분해.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A.W. 토저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선포됨에도 괜찮아. 한 입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에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공적을 쌓기 위함입니까? 성경 100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기도를, 너무 많나요? 1시간 이상 너무 많아요? 30분 이상,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성이 죄에 오염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요, 그녀의 죽을 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그녀는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많았던 여인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남편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매우 불경건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죠. 특히 이들의 악행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겁탈하지 않습니까? 처참한 일을 아나무인한 막무가내의 삶을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살아갔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벌이는 추악한 행동들,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갔죠. 그렇다면 그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온 백성 중에 그런 소문이 퍼졌으니까. 자기 남편이 성막에서 벌이는 추악한 행동들,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요,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말씀을 보세요.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을 듣고 시아버지가 죽은 것, 그리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기가 와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해산을 돕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아들을 낳았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이 아들을 낳았다는 어떤 이야기에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산모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화에서는요, 아들을 낳은 것만큼 여인들에게 더한 기쁨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이겠죠. 분명히 슬픈 이유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 슬퍼하며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 이 여인에게 너무도 슬프디 슬픈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망가져가는 한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문은 다 몰락해가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마음을 아파하며 탄식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응? 이 여자와 결혼하려면 당신 이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중학생 아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그렇게 바람피는 거야. 이런 이야기,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엄마를 허구한 날 무시하는 아들의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엄마는요, 아들을 바라보고 이혼을 차보려고 했는데 아들마저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아들을 아빠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그래요. 이 아들은 후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엄마에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이미 상처를 받은 엄마가 내가 다시 이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전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에스겔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데 구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 동편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에는 심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인하여서 심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말씀 같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는요 이 언약궤가 떠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광야 행군 가운데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는요 그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궤가 멈춰 섰을 때에, 궤가 쉴 때에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 떠났다가 하나님 그래 궤가 떠나니까 나는 하늘나라로 갔다가 멈춰서면 다시 올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의 이 기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삼성에 취직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좋은 배우자, 사자 직업, 우리 자녀들은 사자 남편과 사자 아내를 맞는 그런 배우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필요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늘 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교제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요 법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언제든 출발할 때마다 어딘가에 멈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결코 이 험난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때문에 이 험난한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링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늘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잖아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더욱더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의 그 눈물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을 주실 줄